지난주에는 천국의 위치와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흔히 천국을 올라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개념이 어떤 분들에게는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천국의 크기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생각보다 천국이 크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철저히 우리는 인정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나친 신비주의나 또 그렇다고 이성 만능주의로 흐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천국에 대한 마지막 설교로서, 천국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에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사는요, 요한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수, 이 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살아있는 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기쁨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강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성에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냐면 달마다, 그러니까 매달마다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한 번 맺잖아요. 근데 이 천국에서는 매달마다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회복의 역사와 풍성함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그 열매뿐만 아니라 잎사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잎사귀의 쓰임새는 어떻게 되냐면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천국에서도 무슨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이 치료자가 필요한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서는 어떠한 그 아픔도 상처가 없이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생수라는 것은 생기 있다, 살아있는, 숨쉬다라는 뜻으로서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상 가운데 소생케 되고 회복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원래 커피를 참 좋아했는데요. 근데 보니까 제 이 커피가 저한테는 체질적으로 좀 안 맞고 또 다른 부분에 좀 무리가 될 수 있다 해서 좀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해서 지금 얼마 전부터 커피를 끊고 좀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도 커피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요번에 알았어요. 커피를 안 마시니까요, 하루가 너무 허전해요. 처음 뭔가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핸드드립을 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교회 사역하는 게 기쁨이었는데 왠지 그 기쁨을 빼앗긴 그런 아쉬움과 뭔가 좀 허전함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 커피 대신 이제 물을 좀 마시고, 특별히 이제 탄산 음료나 뭐 당이 들어간 음료수를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물을 마시는 습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올 때요, 먼저 물 한 모금을 마신 다음에 그걸 헹궈내고 그 다음에 물을 쫙 마시게 되면은 그 잠자고 있던 세포가 깨어나는 게 느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일어나신 다음에 그 첫 모금은 그냥 다 마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입안에 밤새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직접 마시기보다는 첫 번째는 헹궈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이렇게 물을 마시다 보니까 훨씬 제 몸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근데요, 갑자기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너무 많은 물을 마시게 되면요, 오히려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도 그냥 마시면 안 되고 지혜롭게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은 동남아 굉장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찬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찬물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정수된 물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물이 오히려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물도 이게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잘 마셔야지, 너무 과하게 마시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좀 먹었던 음식들로 인하여서, 또 때로는 우리가 들었던 많은 그런 왜곡된 가치관들과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와 또 마음이 좀 병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 우리의 모습은 완벽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 대변 색깔을 보면 너무 황금빛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우리 입에 좋은 것, 단 것, 그런 것만 자꾸 먹다 보니까 실은 우리의 몸이 독소가 자꾸 쌓여서 불면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들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그래서 우리 음식으로 인해서 여러분 느끼지만, 내 몸에 독소가 쌓여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나 또 많은 것들을 듣지만, 때로는 그것들 건강하지 못한 것들, 특별히 어떤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서 우리 내면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국에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옴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잎사귀들이 사용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잎사귀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달마다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체적인 어떤 아픔이 있으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성인병처럼, 실은 이제 남자들 또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40대 후반 중년이 넘어가면요, 이렇게 병이 한두 가지씩 생기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혹시 여러분의 육체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여러 아픔들로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눌리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생명수의 물로 인하여서, 그 생명수 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서 이런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아픔도 없고 마음의 상처와 눌림도 없이 진정으로 자유함과 회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볼까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네, 3절을 보게 되면 천국에는요 죄로 인한 이 땅의 저주가 다시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 보면요 봉사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 봉사하다는 뜻과 동시에 예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귀하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봉사가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예배라는 것도 참 귀한 거지만 예배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또 그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나 은혜가 사라지면은 이 예배가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처럼만 돼서 마치 내가 이 예배를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방어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동도 없는 이 예배를 내가 계속 드려야 되나? 또 일주일에 주일뿐만 아니라 또 뭐 공적인 수요 예배도 있고 다른 예배도 있는데 내가 그 예배를 몇 번이나 가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봉사하는 게 참 기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 기쁨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늘 그 기쁨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때때로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진정으로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땅을 보면 참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도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악된 본성과 또 우리의 어두워진 영으로 인해서 봉사나 때때로 예배가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구원의 감격이 너무 기뻐서 기쁨과 환희의 예배가 될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전에는 어떠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고 단지 하나님의 임재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서 이 거울이라는 것은 오늘날 같은 깨끗한 유리 거울이 아니라 당시에는 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니 당연히 희미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는이라고 했어요.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예요. 바로 그 천국에 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온전히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에게도 알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키웠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아픔도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지만 내가 아직 주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왔는지 우리는 이해 못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과 그것들이 이해되는 온전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친밀함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경험하고 사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했던 적은요, 제가 직접 얘기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 때인데 철야 기도를 갔어요. 그 동네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가서, 옛날 철야 기도는요 말 그대로 밤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하는 게 철야 기도였어요.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렇게 새로 예배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제가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린 나이지만 그렇게 가서 집을 잤는데요, 집에서 잠을 잤는데 그 당시에 교회를 아직 안 나갔던 저희 누님이, 저희 누나가 저의 얼굴을 보더니, 야 영호야, 너 자고 있는데 얼굴 빛이 너무 평안하고 얼굴에 빛이 나더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때 아직 저희 누나가 교회를 아직 다닐 때가 아니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누나였지만 제가 그 자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제 얼굴 가운데 굉장히 평안함과 그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제 안에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더 사라지고 제 모습이 온전해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제가 더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은 대학교 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8체육관에서 미스바 대성회가 있었어요. 그때 오셨던 강사님이 유대인 출신의 인터게이트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들어왔던 한국교회 목사님과 틀리게 굉장히 성경을 예리하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시간마다 너무 은혜가 됐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제 안에 임재하심을 느끼는, 이렇게 뜨거움이나 그런 건 없었지만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이슬비처럼 주님께서 제 몸을 적셔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3일 동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그 88체육관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저희 방학동까지 오는데, 우리 흔히 어른들이 말하는 거 있죠. 나뭇가지들이 저를 향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빛이 저에게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 빛이 너무 따스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제 안에 어떤 제 욕망과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평안하고 기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재였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하니까 제가 그때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관계의 문제가 너무 해결돼서 그 지체를 생각할 때 전혀 마음의 거리낌이나 불편함이 없이 그를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던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저의 작은 경험이지만 이런 경험에 비춰볼 때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어떠한 거리감과 불편함도 없이 그 사람들도 함께 친밀함으로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안 느껴져요. 오히려 궁일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그 베스트셀러에 늘 빠지지 않는 자기 개발서 가운데 나오는 게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예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고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될지 수많은 책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 요즘은 더불어서 특별히 감정 관리에 대해서, 요즘은 우리 뉴스를 보면 분노 조절 장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운전하다가 별거 아닌가 하고 크락션 누르는 것 때문에 보복 운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주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주차 문제 때문에 그 70년 동안 나이가 많으셨던 분이, 무술하시던 분이 동네 주민을 그냥 칼로 이렇게 살해하는 끔찍한, 어떻게 보면 주차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이게 컨트롤 안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은 저도 매주마다 그 줌으로 독서 모임을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임을 인도하시는 그 리더 되는 분이 꼭 한 달에 한 번은 인간관계와 감정 관리에 대한 책을 꼭 추천해 주세요. 왜 그것을 이렇게 추천하고 읽게 하냐면, 실은 우리의 모든 목회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이고 어떻게 내 감정을 관리하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가운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오해나 서운함과 불편함도 없이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어떻게 살까요? 뭐 하면 살까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가운데 사랑과의 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5절을 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둠과 그늘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에 가득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나 왜곡됨도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왕권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무슨 노릇한다 하면 좀 부정적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갑질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잘 다스리는 행사를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복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와 동시에 무슨 복을 주셨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권세를 사단에게 뺏기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참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저마다 가정 안에서 다스리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 직급에 따라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들 리더로서 다스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다스리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리더의 자리만큼 어렵고 힘든 것은 없습니다. 수많은 보고들이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선택과 책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과 책임의 몫은 오로지 리더의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자신의 생각과 또 기대치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통솔해서 지도한다는 것, 이끌어간다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저는 요즘 자꾸 어느 세대를 이렇게 구분하는 걸 안 좋아하지만 흔히 요즘 말하는 것처럼 MZ세대라고 말하는데, 좀 MZ세대들 직장 생활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또 그 MZ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위에서 이렇게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예를 들어 지금 50대 중반에 있는 위치의 분들도 너무 어렵다고 하세요. 그 은퇴를 앞둔 공무원들도 어떤 분들은 좀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전통적으로
직장 생활했던 그 공무원 사회에서의 그 질서가 너무 많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MZ세대는 MZ세대 나름대로 이렇게 딱 어떤 너무 구속받고 매여 있는 이런데 싫다고, 그래서 그 힘든 공무원을 들어갔다가 많이 또 퇴직하는 일이 많다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뭘 다스리고 사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부서 안에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어머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다스려지던가요? 그때가 있었죠. 품 안에 있었을 때, 젖 먹일 때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집에서 하는 게 있죠. 다 나사를 풀르고 테이프 감춰놓죠. 예, 그 정도는 그래도 귀여워 봐줄 수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말 안 해도 다 느끼시죠? 예, 제가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애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엄마 아빠 말을 무시해요. 오히려 엄마 말을 딱 판단해요. 엄마 아빠 이렇게 말했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은 다스려집니까? 아마 느끼지만 내 자신도 잘 안 다스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런 부조리함과 모순과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 모두는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잘 다스리는 그 삶이 있을 것을 여러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0고을 권세라는 것은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스림의 영역이 다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상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 상이라는 단어는요, 급료나 삭, 보상이라는 뜻으로서 아주 구체적인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수고해서 그리고 박수 쳐주는 그런 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구체적인 보상이 있는 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상은 우리가 예수님께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상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먼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10고을 다스릴 권세도 줄 거고 5고을 다스릴 권세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를 일시키려고. 두 번째,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려고. 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일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고작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대로 순종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상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열심히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고백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자신이 누리는 왕자로서의 누리는 권세와 보화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늘에서 누릴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한없는 이신칭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저 사도 바울은 할례도 11조도 또 유대의 어떤 전통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라고 외쳤던 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외쳤던 사도 바울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모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받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받을 그 상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을 받을까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 이 건강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할 때 제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영원 구원하여서 이 제자 삼는 일에 저의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너무 제가 느끼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좀 올인하고 싶은 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천국의 삶은요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4주간 동안 좀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천국은 그냥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그냥 찬양만 하는 지루한 곳을 하는데 아니에요. 천국은 오늘 22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천국에서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만큼 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친밀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도 함께 어떤 거리낌도 없이 그 교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오해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거 없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며 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또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스리는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천국에 가서 뭐를 할까 상상입니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가 생각했더니 제가 이제 대학교 때도 어쨌든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사람이었고 또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성경을 더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논문을 썼지만 히브리서는 지금 봐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아직도 히브리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짐작은 하지만 그래서 거기 가면 정확히 알고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라고. 그래서 아마 저는 천국에 가면 이런 가르침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뭘 하고 싶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 중에는 천국에 가서 요리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천국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걸 믿습니까? 저는 그들을 믿어요.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마셨고 포도주도 마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늘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주 안 마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이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시면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 남자 지사님도 소망을 가십시오. 천국에 가면 포도주 마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다스려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아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 받을 것 같아요. 더 하나님 주신 목소리로,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는 섬기라고 믿습니다. 우리 천국을 소망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막연히 하늘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 해야 될 일들을 등한시하고 그냥 천국만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해서 나에게 사명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고개만 숙이다가 하다가 주님 오는 걸 맞이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의 지혜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한번 너무 귀한 표현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만 바라보지도 말고 땅만 바라보지도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자가 그 신앙의 배교의 유언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처럼 때때로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먼저 간 형제자매들, 또 헤어졌던 그 성도들을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이 천국 너무나 귀한 것인데 이 천국을 나 혼자 가지 말고 우리 이웃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가 중보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 꼭 나와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하며 한 주간 수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예비하신 상을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